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40장 38절 찾으셨으면 저하고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자, 다 같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여 주사 말씀이 내 속에 깊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어오게 하사 나에게 힘이 되고 생명되는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속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설교를 할게요. 오늘은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고요. 그 다음에는 레위기일 겁니다. 나라가 구성되려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사회학에서 배웠어요.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죠. 왕국의 주권은 백성에게, 국민에게 있질 않아요. 왕에게 있어요. 고로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 중에 주권은 이미 준비된 것 같고 국민과 영토가 준비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출애굽기요 두 가지를 보여줘요. 하나는 국민 만들기를 보여줘요. 다른 말로 백성 만들기, 국민 만들기가 그 하나예요. 또 하나는 만들어진 국민들에게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전수하기가 들어있어요. 자, 그럼 출애굽기 구성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총 40장인데 표를 한번 보시면서 귀는 저에게 주시면 돼요. 40장이면 앉아서 읽으면 4시간 동안 쉼 없이 읽게 됩니다. 1장에서 18장까지가 전반부예요. 이곳에 국민 만들기가 시작되어집니다. 후반부에서는 주권 전수하기가 19장에서 40장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창세기 50장이요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었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 가족들 해서 도합 70명. 그러다가 한 장을 톡 넘기면 출애굽기 1장이 되죠. 출애굽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신 국민들, 백성들의 도합, 남자 장정 20살 이상까지만 보면은 60여만 명이 됩니다. 대략 한 200만 명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후에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죠. 출애굽기 전반부 한번 볼까요? 1장에서 18장이요. 장정 60여만 명이 다 준비되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대표격인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그들에게. 누구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애굽 왕 바로와의 압제하에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혹은 내 국민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국민이에요. 그러나 바로는 무슨 소리예요? 내 백성이지. 애굽 바로 왕이 거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하여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 땅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하나님의 산 시내 산으로 끌고 갑니다. 왜요? 바로 여기에서 출애굽기 후반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들에게 전수하려고요. 그림 한번 보고 가십시다. 이집트가 보입니까? 애굽 나일강 삼각지였죠. 거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저기에서 가나안 땅은 어디냐면은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돼요. 한 3일 길만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게 하지 않고 남쪽 귀퉁이로 내려가게 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시내산요. 왜 딴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요? 왜 딴 곳? 이 귀퉁이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들에게 전수하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후반부 19장에서 40장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전수합니다. 표를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19장에서 24장까지는 10계명을 이들에게 전수를 해요.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을 전수해요. 여러분 이 둘 있죠? 이 둘을 걸어서 크게 율법이라 그래요. 레위기도 율법, 신명기도 율법, 다 에브리바디 율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보여줘요. 그리고 율법을 통칭해서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딱 전수받는 거죠. 자, 표를 내려보고 연이어 그림 한번 보세요. 시내산에 갔어요. 저 귀퉁이에서 하나님께서요 꼼짝 안 해요. 1년 동안이나 꼼짝없이 머물게 하는데, 그림에 보이듯이요 우선 돌판인 십계명을 탁 줘요. 돌판 십계명. 그리고 성막과 성막 기구들을 딱 건네줘요. 왜 1년간일까요? 이거 뭐 제가 보기에는 하루 반나절이면 되는데, 한나절이면 되는데 왜 1년인가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주권인 십계명을 너희들의 주권으로 체화하라고. 하나님의 성막을 너희들이 정성껏 만들어서 네 삶의 귀퉁이에 놓지 말고 네 삶의 중심에 잘 놓으라고.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네 삶의 귀퉁이에다 놓지 말고 네 삶의 중심에 잘 모시라고 이 훈련을 1년간 해요. 십계명 성막을 1년간 해요. 왜요? 이제 40년 광야 가야 되거든요. 너 이제 광야 인생 스타트 한다? 너 광야 출발한다? 쉽지 않다? 단내 난다? 너 이거 제대로 체화하고 가야 된다? 이 작업을 하신 게 출애굽기 후반부예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요. 십계명하고 요 성막이 하나님의 주권이 담긴 거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우선 십계명요. 여러분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딱 2계명을 압축 요약하여 주셨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자막으로 나올 건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나레트 집사님이 한번 또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구절에 노란 글씨 보셨어요? 37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39절에 보면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앞꼭지 딱딱 떼버려요. 그럼 뭐가 남느냐? 사랑. 하나님의 주권을 담은 십계명 있죠. 십계명을 압축해서 한 단어로 만들어서 파일로 만들면 뭐가 나오느냐? 사랑이에요. 십계명 전수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의 핵심 뭐냐? 사랑 전수였어요. 얘들아 너 이제 광야 들어간다. 쉽지 않은 인생이다. 단내 난다. 너 제일 먼저 네가 주권으로 받아야 될 게 뭔지 아니? 다른 거 아니야. 사랑이야. 사랑. 너 사랑 없으면 광야 못 가. 요 메시지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성막이랬죠. 성막.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할 장소거든요. 출애굽기 25장 8절이 보일 겁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리대 지사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뭐 할 성소? 거할 성소. 여기 거하다. 예, 성소의 기능 중에 첫 번째예요. 거하다. 여러분 거하다 다른 말로 함께하다 아닙니까? 여러분 함께하다 유식하게 한문으로 말하면 임재 동행. 그죠? 여러분 세상 임금부터 보십시다. 세상 임금 세상 왕은요 겹겹이 문으로 막은 깊은 궁궐에 거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임금이 꼭꼭 숨어 계신 궁궐을 뭐라 그래요? 구중궁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백성들과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백성들과 불통인 거예요. 네. 다르게 말할게요. 임금님을 백성들에게 안 보여줌으로 신비화하는 작업, 우상화하는 작업인 거예요. 영웅화하는 작업인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 그냥 왕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 보자 구중궁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인간이 만든 천하디 천한 천막, 볼품없는 텐트, 장막,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막 안에 거하겠다 하시면서 몸소 내려오신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광야에 동행하겠다고. 니들과 이제 동행하겠다고. 니네들 인생 쉽지 않을 건데 내가 동행하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예, 성막 전수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의 핵심 뭐냐? 임재, 동행. 네가 어디를 가든지 임재, 동행.
그래서 예수님 신약으로 건너와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재, 동행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 스스로를 나는 성전이다, 성막이다, 그래 하셨다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주권 전수 두 가지입니다. 십계명 전수, 또 하나는 성막 전수. 그럼 십계명 전수의 핵심이 뭐다? 사랑 전수. 그 다음 성막 전수의 핵심은 뭐다? 임재와 동행의 전수. 얘들아, 너 이제 광야 들어간다. 광야 끝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전쟁해야 된다. 두 가지가 필요해. 하나는 사랑이야, 하나는 나의 임재와 동행이야. 요거 없으면 니들이 60만 명이라도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1년간 훈련시킨 곳이 어디다? 시내산. 그게 출애굽기. 출애굽기 최종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3대 구성 요소인 국민, 주권, 영토 중에 국민 만들기 완성, 주권 전수하기 일단 완성, 이걸 출애굽기에서 일단 이루셨다. 이게 최종 정리예요. 여러분, 다음 설교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도 뭐냐 하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주권 전수하기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사랑, 임재, 동행, 전수하기에 달리 하나님의 또 다른 주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속죄와 거룩이거든요. 그게 이제 저 십자가와 연결되어져요. 속죄와 거룩의 전수하기가 레위기인데 이거는 다음 설교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이제 서서히 설교를 하산하겠습니다. 하산길이 조금 길어요. 천천히 잘 내려오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산 시내산으로 이동하여 거기서 1년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자신의 것으로 체화해야 했었습니다. 돌판의 십계명 속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냥 액자에다가 박물관에다가 잘 비치하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신비에 기록하여 체화를 했어야 했고요. 성막을 그들 진영의 중심에 정성껏 세움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실제로 모셔야 했었습니다. 성막 지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성막의 의미와 정신을 자신의 삶에 체화하는 시간이 1년이었어요. 왜냐? 왜 십계명을 통해 사랑 전수와 성막을 통해 하나님 임재와 동행 이 전수를 왜 1년이나 단순 반복 훈련시키느냐?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뭐 때문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내 주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가까이 오게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낭독했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하나님 나라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 임재와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까이 온다. 이거를 열어 제치고 나한테 들어오게 하는 채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여러분, 채널 안 맞추면 이 소리밖에 안 나요. 채널 맞추면 음악이 흘러나와요. 채널 맞추면 뉴스와 정보가 흘러나와요. 채널 맞추셔야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돼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과하여 민수기에 가면 백성들이 이제 실제로 스타트합니다. 광야로 40년간 거닙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주권으로 채워하지 못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모세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광야가 너무나 거친 환경이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 동행을 신뢰하지 못했고요, 하나님과 모세에게 매사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반복합니다. 그러니 그들 심령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랄지라도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공동체 전체에 의도 없고 평강도 없고 희락도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도중에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약속은 다 받았는데 약속을 실현 못한 거예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주권 전수하기가 백성들의 주권으로 체화함에 실패했기 때문에, 레위기에 하나님의 주권의 전수하기가 백성들의 주권으로 체화됨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했던 거예요. 약속은 받았는데 60여만 명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많고 많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 이제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하기 직전 자조스럽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백성 만들게 하면 뭐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뭐 하는가?
그 백성들이 또 많으면 뭐 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내 주권으로 채워하지 못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은 누리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으니, 여러분, 마귀가 이를 보고 얼마나 웃었을까요? 호호호호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 수준 봐라 하면서요. 동시에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고 난처하고 난감했을까요? 아이고 이놈들 좀 잘 좀 하지, 아이고 이놈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자, 이 패턴을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긴 한데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제주도의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만들기 하면 뭐 하는가? 이미 기존 그리스도인들 목사, 장로, 집사면 뭐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많고 대형 교회가 많으면 뭐 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내 주권으로 채워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땅에서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할 텐데, 마귀가 이런 우리를 보고 웃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보면서 답답하고 이거 참 난처하다 이렇게 아쉬워하지,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지금도 재현되고 있던 거예요.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것이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까이 오게 하는 결정적인 키가 뭐냐? 우리 가까이 오게 하는 결정적인 키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많고 적음이 있질 않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자신의 주권으로, 얼마나 그 가정과 그 교회의 주권으로 최화하였느냐에 달려있어요. 거칠고 퍽퍽하고 사나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내 주권으로 무장하고 의식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인생 광야 사납게 살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죠? 자기 주권이 강하다고요. 하나,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내 주권 삼아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으로 통과하는 훈련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께 되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그래서 채널인 거예요. 채널을 늘 맞추셔야 돼요. 이제 하산 거의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10계명, 10가지 계명요, 10계명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내 주권으로 삼는 일이에요. 또 성막 있죠. 성막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내 중심에 모시는 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내 주권으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내 주권으로 삼는 만큼 뭐가 되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와 내 인생 심령에 가까이 와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100년 역사라고 보장 못해요. 사랑, 임재와 동행,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이제 완전히 내려갑니다. 먼저 사랑에 대해서요. 몇 달 전에 극동방송 특별전도 생방송 대상자 신청서 여러분들께서 몇 분들 내주셨죠. 그 사연 설명을 제가 쭉 읽었거든요. 그러다 한 성도님의 글에 탁 제가 멈춰버렸어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랑하는 게 두려워 주저하는 분이라고요. 그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상처받을까 실망할까 싶어 사랑하기가 두렵고, 그래서 마음은 열지 않고 사랑도 안 받으려 하고 사랑하려고도 하지 않는 분이세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한참 머물렀죠. 아이고, 사랑이 정답인데, 사랑이 정답인데 사랑해서 사랑받아서 상처받을까 실망할까 싶어서 어떻게, 이 느낌요. 몇 주 전에요.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분으로 인해서 마음이 조금 아렸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비유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날카로운 커트칼에 손가락 피부를 미세하게 베이면 어떻게 해요? 피가 살짝 나다가 멈추잖아요. 피는 얼마 나지 않지만 계속 그게 아린 느낌 아시죠? 손가락 이거 작업을 할 때마다, 손 작업을 할 때마다 그것이 계속 아리고요. 손을 물에 담글 때마다 계속 아프고 아린 이 느낌이요.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제가 어떤 성도님들로 인해서요. 성도들이 가끔요 마음을 오픈해서 저에게 용기 있게 고백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실은요 예전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줄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한없이 제가 죄송하고요, 한없이 제가 사죄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솔직히 이거나 조심스럽게 제가 고백하는 건데요, 목사들도 성도들에게 목회 연수 수가 느는 만큼 상처를 받아요.
성도들은 그 교회를, 그 목사님을 조용히 떠나면 더 이상 그분에게서는 상접받지 않겠지만, 목사는 내색도 못해, 나눔도 못해, 섬기는 교회를 떠나지도 못해요. 몇 주 전에 제가 조금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였었어요. 자,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극복했으니까 이 예화를 나누는 거겠죠. 제가 찬송가 315장에서 그냥 무너진 거고 녹아진 거죠. 315장에 이래 돼 있어요. 1절,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2절,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마지막 3절,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이요, 내 고백으로 싹 들어오면서요, 이제 기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기에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제가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겠습니다. 내 속에 못된 생각과 섭섭한 생각들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계속 올라와요. 계속 주기적으로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사랑을 내 주권으로 계속 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특별전도 대상자, 상처받을까 봐, 실망할까 봐, 나도 사랑하지 않을래, 사랑 안 받을래 하고 사람들을 등거리로 해버리면, 원거리로 해버리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극히 한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게 크신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말씀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 마음을 아내게 한 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의가 상했을까요? 그러면 이 예화 못하죠. 의 상하지 않는 거예요. 의가 돈독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의요, 관계상의 의, 상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왔겠어요? 평강, 샬롬. 그래, 잠도 잘 자고 소화도 잘 되고 샬롬. 그리고 그뿐입니까? 면전에서 그분을 만나면 껄끄럽거나 좀 거시기 하거나 멀리 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면전에서 그분을 축복을 진하게 할 수 있는 당당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아닙니까? 희락의 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기에, 감격하기에 우리가 그 응답으로 사랑하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내 옆에 지극히 작은 자, 아이고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자,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마음에 커트칼로 싹싹싹 베는 그 사람.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설교 레위기에서 언급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밀려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면서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거라면서요. 채널을 맞추면 들려요. 채널을 맞추면 정보가 들려와요. 채널을 맞추셔야 돼요. 그게 사랑. 그런 분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 하자고요. 자, 두 번째, 사랑 다음에 뭐죠? 상막이랬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내 중심에 모심이요. 신약 용어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 믿음 의식이요. 여러분, 구약 백성들 먼저 보십시다. 구약 백성들은 그들 삶의 중심에 항상 성막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에 두고 늘 성막을 보면서 광야에서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라는 이 임마누엘 믿음 의식을 계속해서 고취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죠. 단내 나죠. 입에서 막 18이 나오죠. 그래도 성막이 보이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계속 자극하고 고취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을 좀 제안하고 싶어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요,
아이 광야 아니에요. 출애굽기 광야보다 더한 거예요. 광야보다 더한 이국만리 바벨론에 있었어요.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무너져버린 성전이 있는 서쪽을 향해 문을 쫙 열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보이지도 않아요 성전이, 그러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함으로 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주기적으로 의식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세상에 사자굴에 들어가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마음은 어땠을까요? 평강이었죠. 평강이었죠.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또 그 반대로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함께 받아가지고 국무총리로서 세상의 직무를 잘하는 자가 됐죠. 정권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국무총리로 3번이나 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 대한 믿음의식 고치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냥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 대한 믿음 의식을 가지는 주일 예배, 3부 예배, 이 하나로는 여러분 신앙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금방 방전되어져요. 금방 방전되진다. 광야 아닙니까? 바벨론 아닙니까? 나가자마자 방전되지 않아요? 예배의 구성 요소인 찬양, 말씀, 기도를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임재와 동행의 믿음 의식을 내가 계속 충전해야 돼요. 그리고 쓰고 충전하고 방전하고 충전하고 방전하고. 왜 그게 일주일에 한 번만 합니까? 방전되면 하는 거지.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도 있어요. 사업이 안 되고 인사상의 이유가 안 좋고 억울하고 사자굴의 위기가 있지만 평강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함께하사 세상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요. 제가 일주일 동안 휴가를 다녀온 이후에 그 다음 주일에 레위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 대한 믿음 의식의 충전을 위해 다니엘식 가정예배 캠페인을 하겠습니다. 혼자가 됐든 가족 2명, 3명이든 온 가족이 됐든 이 다니엘식 예배에 성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세상 영역에서 다니엘이 좀 되어 주십사 하고 한번 독려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광야 생활에 여러분만의 성막을 정성껏 세우세요. 정성껏 잘 세워서 여러분이 진영 기퉁에 놓지 마시고 한가운데에 그 성막을 잘 모시길 바라는 겁니다. 그 성막 바라보면서 광야 가는 겁니다. 임마누엘 믿음 의식을 계속 고쳐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로 예배라고요.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예배. 거기서 충전받아가지고 다니엘처럼 사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속 하나님의 주권을 내 주권화하는 신앙행위입니다. 이런 자에게 뭐가 임하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거예요. 채널이 맞기 때문에. 남들은 찌찌찌찌 이 소리밖에 안 듣는데 자기는 음악이 들린다고요. 자, 이제 끝냅니다. 완전히 산정상 내려왔거든요. 오늘 설교 본문 구조를 안 읽었죠? 이거 읽으면 이제 하산하는 거예요. 먼저 본문 그대로 읽읍시다. 자막을 보면서 읽는데요, 제가 노란 글씨로 일부러 좀 새긴 게 있어요. 그거 유념하면서 읽으십시다. 자, 같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저 구절이 출애굽기 마지막 구절이에요. 출애굽기는 저 마침표를 탁 찍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저 구절이 여러분 광야 인생의 마침표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 구절이 여러분 광야 생애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무덤에 비석을 세울지 안 세울지 모르겠지만 비석을 세운다 하면 여러분의 광야 생애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몇비명으로 적어서 보시라는 거예요. 저거 한문 거창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적어서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보면은 성막 위에 구름이 있다 되어 있죠. 흰 글씨에. 그리고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불과 구름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성막에서 나와요. 성막에서. 그럼 불과 구름이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상징 단어예요. 성막에서 나와요. 성막에서. 그래서 저 말씀을 21세기로 확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재차 읽으십시다. 시작. 나의 인생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나의 인생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내 온 가족과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인생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상막 위에 있는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단어들입니다. 내 광야 인생길 위에서 내 중심의 상막에서 나오는 구름과 불,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여러분의 온 가족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여기 국민 만들기 완성하고 백성 만들기 완성하신 분들이 삼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 주권으로 체화하는 작업을 광야에서 잘 감당하게 하시되 사랑의 동기로, 사랑의 계획함으로, 사랑의 의지력으로 하나님 이 광야 걸음 잘 가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의 예배에 성공하는 21세기 다니엘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우리의 묘비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양 한번 고백 올려 들어 보십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대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찬양 불러봅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된다 했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주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주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근성의 주권만 지금 현재 있단 말이에요. 자기밖에 모르고 어쨌거나 쉬려고 하고 어쨌거나 개기려고 하고 어쨌거나 그냥 놀려고 하고 이 주권을 하나님이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거든요. 메타노예요. 생각을 바꾸거라, 말을 바꾸거라, 행실을 바꾸거라. 이게 회개하다 아닙니까? 그럴 때 채널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 의 평강 희락이 이 말이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가면 이제 계속 보면은 주제가 엉키고 엉켜서 줄검댕이처럼 계속 맞물릴 거예요.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계속 이어간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왜? 주제가 하나님 나라 하니까 똑같으니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나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의 희락이 오기를 정말 원합니다. 정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 채널을 맞추셔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내 주권을 채널을 맞춰서 살아가기를 노력하겠사오니 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사랑의 채널, 임재와 동행의 채널 늘 맞춰야 된다라는 것 알려주셨으니 이거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이 광야에서 이 거친 사나운 세상살이에서 나밖에 모르는 노예 근성, 자기 중심성의 근성이 아닌 예수 중심성의 근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주권을 저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런 차원에서 나의 생각을 회개합니다. 나의 말과 행실을 회개합니다. 바꿉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를 바꿔달라고 간구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외기의 핵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보혈이 이곳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피가 내 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기질 내 기질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성품 내 성품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보혈이 내 성품 내 심장에서 튀어나와서 내 모세 혈관까지 들어가서 나의 성량 체질 기질까지 바꿔내시는, 나의 사상 체질까지 바꿔내시는 예수님의 레위기의 속죄의 보혈의 주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말미암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의 사랑을 돌판에 돌비에 새기지 않고 마음판에 신비에 새기는 목사, 장로, 집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광야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돌짓 안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영만리 포로 생활 가운데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성전문을 향하여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놓치지 아니하는 자, 예배에 성공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찾는 자 않는데 그 찾음 당하는 자가 되게 우리 교회 교우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